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하는 이 몸부림치는 수고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놀라운 일들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아마 성탄 이야기일 것입니다. 어느 날 가브리엘이라고 이름하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내가 아들을 가질 것이다. 그 이름이 예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놀라고 당황스러운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논리적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돼? XY 염색체가 있는데 한 사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남과 여가 같이 있어야지 어떻게 여자 혼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이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기초가 우리 하나님은 상식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이거든요. 만일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상식선에서 오셨다면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인정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 항상 상식을 뛰어넘고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내가 더 믿겠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는 이 과정 가운데에서 그 과정이 특별했고 거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깊이 믿을 수 있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마리아에게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그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 첫 번째 키워드가 그래서 기적이에요. 성탄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기적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기적의 종교입니다. 기적을 믿지 않는다면 기독교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적의 성탄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기적으로 시작해서 기적으로 마치는 것이 기독교이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오심도 기적이고 가심도 기적이에요. 사도신경을 우리가 매번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 가운데에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게 기적이죠. 그리고 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끊임없이 이 기적의 고백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 또 부활 승천하신 분, 이분이 우리의 구주시다라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가 다 기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초자연적인 이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사건, 핵심적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되겠죠. 죄인 하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게 기적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기적이고 또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또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지옥 백성인데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기적 중에 기적은, 가장 큰 기적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는가? 이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기적이다. 자, 성탄은 기적의 사건이고, 또 거기에서 마리아가 지금 주인공인데 또 내가 거기서 주인공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건, 이 기적으로 연결된 그런 것을 생각하고 연결시키는 날이 성탄절이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을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은혜입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천사가 계속해서 반복적인 메시지를 줘요. 자, 오늘 28절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은혜를 받은 자여, 마리아에게 분명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너 은혜 받은 여인이다. 그 다음에 30절의 말씀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너가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는 이것이 은혜 때문이다. 은혜가 무엇인가요? 은혜는 율법과 대칭되는 말이에요. 율법대로라고 하면은 이 법을 다 지켜야 하는데, 율법대로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있고, 또 율법으로 말미암아 매임이 있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다 라고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 우리의 명제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이 구원을 받았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로만 가능하다. 자, 내가 예수 믿게 된 것,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게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이 또 다른 단어로 표현하자면 은혜예요. 그냥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선물을 주십니까? 여러분, 선물의 개념이 뭐예요? 거기에는 계산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선물할 때 계산합니까? 나한테 이런 선물을 다 주세요. 너무 고맙습니다. 이거 얼마죠? 그러면 그 다음은 선물이 되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불쾌한 거지. 기분 나쁜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 천국 백성이죠. 근데 하나님, 저 뭐 해야 되죠? 40일 기도를 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어진 선물이에요. 그럼 우리가 왜 선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함의 표현이 되는 것이죠. 자, 값을 치르지 않고 받는 게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은혜라고 표현을 해요. 값을 치르지 않아요.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죠. 자, 우리가 은혜에 대한 표현을 자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요, 율법에 매이지 않고 모든 것을 은혜로 아는 거예요. 정말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면 말에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지금 마리아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물론 캐톨릭에서 마리아를 굉장히 높이기도 하는데 아니에요. 나와 마리아가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마리아가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죠. 다른 것으로 얘기하면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 좀 쓰자. 너
내 몸 좀 쓰자. 하나님이 이 땅 위에 내려오실 건데 너를 통하여서 내려올 것이다. 이게 은혜예요.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이 말을 제일 자주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스스로 얘기할 때 핍박자였고 죄인의 괴수였고 포행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한 빛으로 그에게 임하고 이방인의 빛으로 너를 좀 써야 되겠다. 바울이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그렇게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다 은혜인데요. 뭐가 은혜냐면 매 맞는 것도 은혜예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어요. 죽지 않을 만큼 맞았어요. 죽을 만큼 맞았는데도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은혜예요. 감옥에 들어가서 굉장히 고생했어요. 이게 은혜예요. 배가 파선해서 죽을 뻔했어요. 갖은 핍박을 다 받았어요. 굉장히 힘든 시기를 많이 겪게 됐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바울이 딱 한 단어로 고백을 해요. 은혜입니다. 자, 그 고백이 어디에 있냐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있어요.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한 절에 은혜가 몇 번 들어가 있어요? 3번이나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은혜로다. 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런 인사가 나에게 어찌 됨인고, 굉장히 천사에 나타난 것이 자신을 불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천사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삶을 지혜롭게 혹은 행복하게 감사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어요. 바울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불안할 때, 화가 날 때, 만족스럽지 못할 때, 불평 있을 때 사건마다 이 말을 대입을 시켜보는 거예요. 마스터키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행복의 마스터키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형편이 조금 어렵게 돼 가고 있거든요. 그래도 내가 남들보다 조금 부족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좀 상황이 많이 꼬여가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기에다가 다 은혜를 대입하여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게 바울이 살아간 방법이고, 또 정말로 충격적인 소식을 마리아에게 줄 때도 천사가 준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부족한 것을 보고 어두운 것을 보니까 그렇죠. 나 같은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 풍성한 은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항상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순종이죠. 마지막 키워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대로 다 지금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 다음에 3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지금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죠. 나는 아직 나이도 어린데요. 나는 가난한 사람인데요. 나는 처녀인데요.
이 불가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천사의 메시지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마리아는 누굴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대로 수용해요. 만약에 이성적인 판단이라면, 경험적인 판단이라면 그대로 이 말씀을 수용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럼 나는요? 이렇게 말해요. 나는요? 그럼 요셉은, 내 가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사람들의 비난은 내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당시 10대 후반에 이 여인이 이 상황으로 봐서 말구유에서 아이를 낳을 정도로 그렇게 이동을 했다면 가난한 여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부자는 아니었을 거예요. 또 무엇보다 이 상황에서 놀라운 것은 당시에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라고 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당연한 수순이었을 거예요. 가구 수도 많지 않은 그 동네에서 누가 누군지 다 아는데 아이를 뱄어? 누구 남자야? 누구 아이야? 이런 질문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나는요?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됩니까?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해요. 이 이야기는 아멘. 그 다음에 오는 그 어떤 불이익과 나쁜 상황도 제가 다 수용하겠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요, 수용과 함께 있는 거예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안 좋은 일들은 주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 좋은 상황들이 올지라도 제가 그 상황까지라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마리아에게 어떤 상황이 생기나요?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몸이 찢기는 상황을 만나게 돼요. 이것이 가장 큰 고통이겠죠, 어머니로서. 이런 상황까지 마리아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신앙이냐면 누가복음 1장은 두 가지의 수태고지가 동시에 있어요. 앞부분은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의 아버지 사가랴, 어머니 엘리사벳이. 그런데 이 사가랴가 마리아처럼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자꾸 질문을 합니다. 아마 천사가 좀 짜증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 앞으로 말 못할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질문도 정말 알고 싶어서, 하나님 잘 섬기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 있고, 거절하고 불신앙의 질문이 있어요. 사가랴의 질문이 좀 불신앙적인 질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사가랴가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이때 어떤 역할을 맡았냐면 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태우는 거룩한 일을 하고 있을 때 성전 안에서 제사장이 천사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굉장히 강력하게 의심하거든요. 이 상황이 좀 놀라워요. 사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거든요. 한나가 아이를 낳을 수 없었는데 그가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이거를 다, 성경 말씀을 다 알고 있고 무엇보다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천사가 너네들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지금 의심하고 에이, 우리 못 낳아요. 기도했으면서도, 성경 말씀을 그렇게 잘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그는 너가 지금 불평의 말, 의심의 말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냐?
그 말이라면 너는 할 필요 없어. 너는 언어의 자격이 없어. 말을 많이 할 자격이 없어. 그렇게 많이 의심하냐? 또 천사가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전혀 달라요. 평범한 시골의 처녀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제가 더 알고 싶습니다. 제가 불안하고 두려운데 더 잘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통한 순종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표현이 오늘 마지막 절이에요. 38절이에요.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신의 운명까지 그대로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마리아는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은 내 인생,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까지라도 온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처럼 행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마치 헬스장에 등록하는 것처럼, 아니면 어떤 유명한 강연에 등록하는 것처럼, 내가 어떤 기독교적인 서비스를 공급받는 그런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교회 왜 다니냐? 나의 필요를 채움받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함이다, 나 성공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니에요. 내가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하신 요한웨슬리 목사님의 기도문 가운데에 이런 기도문이 있어요. 지금 소개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언약 기도문이에요. 여러분도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웨슬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더 이상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저를 붙들어 매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저를 붙이소서. 저를 행하게 하시고 저에게 고난을 주소서. 저를 주님께서 고용하소서. 주님의 처분에 맡깁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를 높이시고 혹은 저를 낮추소서. 저를 채우기도 하시고 비우기도 하소서. 저에게 모든 것을 주기도 하시며 또한 제게서 모든 것을 가져가기도 하소서. 제 모든 것을 주님의 기쁨을 위해 쓰시도록 기꺼이 그리고 마음 다해 드립니다. 저는 주님의 것이요 주님은 저의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하소서. 이게 우리 모든 신앙인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탄의 메시지가 선물을 나누는 데 있지 않고 화려한 장식이 있지 않고, 성탄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희생이에요. 하나님의 오심인데 그 희생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기적으로 보여주셨어요.